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에 즐거움, 기쁨,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사람의 보통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재밌는 일을 한다든지 편하게 쉰다든지 사람들하고 즐거운 대화를 한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여가를 즐긴다든지 이런 일을 할 때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일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기에서 내가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다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높은 수준의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높은 어떤 신앙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얻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은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시편 전체의 서론과 같은 시편이다 이런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와 함께 1편은 2편과 연결되는 그런 시편이다라는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란 이 표현이 2편 12절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는 이 우리 한글 표현은 좀 다르지만 이 원문을 보면 같은 표현이에요. 이런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것과 뒤에 나오는 것이 이제 연결되는 이것이 이제 우리 유대인들의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1편과 2편은 내용이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편의 내용과 2편의 내용을 이렇게 오버랩을 시켜서 보는 것이 이해하는 데 더 편한 성경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2편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되는 이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악인들이 대적을 하는 거예요. 막 서로 이제 1절에 보면 꾀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어떤 계획을 꾸미는 것입니다. 1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라는 이 표현과 악인들이 서로 막 꾀하는다, 모여서 서로 막 이렇게 계획을 짠다 하는 말과 이 원문이 같이 대응이 됩니다. 마치 이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화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갈등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악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을 멸망시킬까라고 서로 자기들끼리 막 계략을 꾸민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악인들이 이 결박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까? 라는 이 대적들이 막 이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이 의인들을 괴롭힐 때, 그럴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설 것이고, 지금은 비록 이 악인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 악한 자들을 멸망시킬 것이고 다 패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그 선택의 결단과 삶의 방향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의 결단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성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좁은 길, 넓은 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말하고 내가 가르치는 것은 사람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분의 뜻만을 온전히 내가 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신, 그러한 좁은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전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좁은 길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요, 성도는 이 육신의 삶의 육신적인 즐거움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거기에서 기쁨을 찾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참 그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적인 즐거움을 찾으면서 세상적인 기쁨을 누리면서 거기에서 참 좋다 이렇게 하기는 쉽죠. 그건 사람의 본성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단 말씀이고,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참 즐겁고 기쁘다 하는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 새벽에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깊은 높은 수준에 내가 도달할 수 있도록, 세상의 즐거움을 거기에서 내가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너무나 가증스럽고 그것이 너무나 나에게는 괴로운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는 너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 되어서 그것이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내가 깊이 깨달아서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얼마나 이것이 허무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따르는 성도의 삶의 길이라는 것을, 영원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삶에 있다는 것을 내가 깊이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하고 멸망해버릴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만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은요, 참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라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은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인 것입니다. 그냥은 잘 되지 않고 내가 악인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걸어가려는, 여러분 길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똑같아요, 여러분. 넓은 길을 택할 것이냐, 좁은 길을 택할 것이냐. 이 길이라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선택과 방향과 결정과 우리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길,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삶의 순간순간의 결단을 통해서요, 여러분. 거기에서 오는 어떤 희생, 어떻게 보면 자기 포기, 나의 어떤 육신적인 것을 내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상황들에 부닥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길,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게 되는 그런 성도로 성장하는 것이고, 그럴 때에 여러분 무미건조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 말씀 가운데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겠냐라는 그런 우리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그 즐거움과 감격과 깨달음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편 2편을 통해서 1편을 조망할 때 이 시편 1편이 잘 깨달아져요. 여러분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그 악한 자들은 다 멸망할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이거 이제 메시아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이 시편의 어떤 역사적인 맥락에서는 다윗 왕과 같은 어떤 다윗 왕조의 어떤 왕을 지칭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이 1편과 2편을 연결해서 볼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토라의 이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는 어떤 그 사람의 전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은 그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대적들이 다 멸망하는 거예요. 마치 이 겨와 같이 곡식을 이렇게 타작할 때 겨들이 다 날아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아들, 토라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깨트리시고 부수시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기업, 열방을 소유로 주시는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에는 그러한 사람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를 대적하는 자는 어느 누구도 제대로 설 수 없는,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걸어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를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축복,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하다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그가 걸어다니는 말씀이셨지 않습니까? 100% 완벽하게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의 목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100%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대적할 수 없는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향하여서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의 삶에 이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고 그 형통함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의 목표예요. 목표인 것입니다.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달해야 될, 바라봐야 될 이 어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참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참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하나님 편에 선다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떨어져 나가고 그 길을 벗어날 때가 많고 그 하나님의 모든 일에 형통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잘 누리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 삶이 오늘이 형통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어떠한 악한 사단마귀의 권세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삶의 걸음을 위협하지 않도록 모든 사단마귀의 대적들이 다 깨어 부서지는 이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성도의 삶,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삶의 즐거움을 누리는 이러한 높은 깊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즐거움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오직 안식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세상의 길, 인간의 길, 사람의 길이 아니라 비록 좁은 길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주님의 뒤를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 날 우리 중보 기도의 제목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확진자가 빨리 이 감소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소상공인, 우리 자영업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경영을 잘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현장에서 우리 수업한 학생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배움에 차질이 없도록 백신 접종이 잘 진행되어서 집단 면역에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중보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의 삶에는 두 가지의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성도에는 두 가지 측면의 제사 예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전으로서의 예배, 제사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제사, 삶의 제사, 일주일간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삶의 제사가 있죠. 이 두 가지의 측면의 예배, 제사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구분은 되지만 분리될 수 없습니다.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정말 잘 드릴 때,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정말 정성을 다해서 잘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아가야 일주일간에 살아가는 삶의 제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 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예배를 정말 정성을 다해 드려야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치열하게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삶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내가 바로 서야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일주일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요, 주일날 예배당 문을 들어올 때부터 여러분, 예배가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간의 삶이 주일 예배의 감격과 기쁨의 예배를 결정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와 이 일주일간의 삶의 예배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를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일 예배를 승리해야 되고, 그리고 주일 예배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일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주일간의 삶의 예배를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그냥 교회 앞마당만 밟고 돌아가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더 깊이 주님 안으로, 주님이 계신 그 지성소로 정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정말 만나는 그 임재의 경험을 깊이 가질 때, 여러분, 주일 예배 때 그런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제사를 살아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거룩한 제사를, 삶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정말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삶의 제사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는 이 경험이 있고 은혜가 있어야 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 속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어려움 당하고 손해보고 그렇게 때로는 치욕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붙들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고 애쓰고 수고할 때 그런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참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경험들이 있을 때,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그 예배가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구약 성경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구약에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속죄제가 있어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모든 번제나 속죄제, 속건제, 소제 이런 것은 제사의 중심은 이 성소 안에 있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 번제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 밑에다가 피를 쏟고 거기다가 고기를 다 불태워서 드리는 것이 대부분의 제사예요. 그런데 그 번제단이 이 제사의 중심인데 성막들에 있습니다. 그런데 온 백성의 죄 혹은 대제사장의 죄, 온 백성의 죄나 대제사장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과는 달라요. 그 송아지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어디다 가져가냐면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딴 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른 제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죄제를 드릴 때 온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는 그 피를 가져가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피를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갈라놓는 휘장에다가 피를 7번을 뿌려요. 그리고 그 피를 그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이 있는데 그 분향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게끔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나와서 번제단에 쏟아놓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때 드린 이 속죄제의 고기는요, 나머지 속죄 평민이나 족장들의 속죄제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게끔 해요. 그런데 온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이 속죄제 이 고기는요, 먹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먹지 못하고 그거는 저 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진영 밖에 저 멀리 가서 그걸 다 불태워 버리게끔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그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가장 크고 가장 무겁고 가장 중대한 그 죄를 속하기 위한 그 피는요,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바로 앞 휘장까지 그 피를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깊이 가지고 간 그 피의 제물은요, 가장 멀리, 저 멀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저 밖에 멀리 가져가 나가서 거기에서 그 고기를 다 불태우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짊어지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를 속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속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 곳까지 나아가서 자신의 몸을 다 불태워드리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 제사법을 드릴 때 그 고기를 속죄할 때는 너희 제사장들은 이것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사에는 참여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은 이 복음으로 이 구원을 받은 성도들만이 이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 논리로 지금 본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단지 형식에 얽매여서, 율법에 얽매여서 자신들의 어떤 이 평민들이나 족장들 같이
자신들의 죄를 속하는 일들만 할 수 있을 정도의 거기에 그 제단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온 백성들의 죄를 속한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온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이 죄를 대신 짊어지는 이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제단에 참여한 이 성도들은 예수님과 같이 그 깊은 곳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 속죄의 사역과 함께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그 고기를 불태우는 이 제사에 그 제단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성도의 제사의 삶이, 예배의 삶이 그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이런 것이죠. 성도에게 주어진 예배, 제사의 삶, 사명이 이런 것입니다. 단순히 성막들, 번제단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옥이 있는 곳, 고난이 있는 곳,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나를 불태워서 드리는 이 삶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성막들에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지성소가 있는 그 휘장이 있는 곳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기에까지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또 나를 희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잖아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지혜가 필요하고 또 나를 내려놓아야 되고 때로는 이게 참 분별력이 필요하고 어렵습니다. 굉장한 지혜가 필요하고 때로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고 그런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쉽지 않다라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세상 가운데서 분별력 있게 지혜롭게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런 나를 오히려 불태워 드려야 되는, 나를 희생해야 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감사의 제사, 찬양의 제사, 선을 행함과 나누어주는 이런 삶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은혜를 받고 제대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제대로 주님의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깊은 삶의 경험, 예배의 경험이 없으면 세상에 나아가서 그걸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주님의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예배를 끝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면 치열하게 싸워야 될 세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주일 예배에 와서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내 욕심대로 내 이기심대로 내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다른 사람들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치열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불태워드리는 삶의 제사를 드리고 주님의 성전에 찾아 나올 때 성막들만 번제단 근처만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겨우 나의 죄만 속함받기 위한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 죄의 짐까지도, 다른 사람의 아픔까지도 짊어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러한 성도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 그 일을 여러분 주일 예배에 와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 신앙의 과제라는 것은요, 굉장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도달하기 어려운 수준의 그 거룩함과 영성과 과제와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제대로 거룩한 성도로 나 자신을 불태워드리는 삶의 제사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거룩함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고 가야지 제대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우리가 가야 될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될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 막 부대끼고 살아갈 때, 지금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적어도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이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 삶,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그 거룩한 속죄의 사역, 그 깊이 지성소로 들어가고 저 영문 밖에 나아가서 자신을 모두 다 불태워드리는, 단지 그 번제단 주변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 들어가는 그 삶의 제사, 예배,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의 제사, 예배, 주일 예배, 삶의 예배,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가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공급받고 일주일간 그렇게 삶의 예배가 참된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영분 밖으로 나아가 주님 살아갈 때 이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주님, 그때 우리가 세상이 주는 참 비난과 또 정죄와 또 그것에서 겪는 여러 가지 희생 가운데서도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모든 삶의 예배를 담대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간 중보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모이기가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어두움을 비추는 빛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소금으로 쓰임받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4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45면쯤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우리는 다 부정한 것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이사야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나라를 잃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죄악과 또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 가운데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탄식과 그런 기도의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이사야서 후반부에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제 63장 7절부터 계속되는 이런 이사야 선지자 혹은 이사야 선지자로 이렇게 대표되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백성들을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탄식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간구하지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데 동일한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얼굴을 가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악이 너희들을 가린 것이지. 나는 한 번도 너희들을 향하여서 내 얼굴을 가린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린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라 사람인 것이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것은 아담이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가리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런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신앙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제를 삼으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을 준비가 되어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문제고, 여러분, 인간의 죄에 대한 결과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불이나 어떤 도덕적인 타락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을 때 오는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가리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얼굴을 가리신다라는 이런 경험은요,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열매를 맺게 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9절 말씀에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그 이사야 선지자의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고백과 간구가 나와 있는데요,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이 하나님의 응답지 않으심에 대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 백성이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얼굴을 가리셔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주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실 경우도 많이 있지만요, 많은 경우에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도 벽을 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치 않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은 그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선지자, 그들은 대부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음을 볼 수가 있죠. 이들은 하나님을 찾고 찾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았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선지자들, 우리 예수님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시는 이런 경험들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경험들을 하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그런 경험들을 한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삶을 돌아볼 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기도가 즉각 응답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 같을 때는요, 대부분 그 기도의 중심은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신앙의 초보일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게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오래되고 성도가 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을 품어야 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는, 많은 영혼들을 품는 이 사역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경험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에 이런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느냐, 우리의 기도를요
자기중심성에서 다른 영혼을 품는 기도의 중보자로서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나아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요, 굉장히 더 넓어지고 더 폭넓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게 하시는 영적인 성숙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성경의 인물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런 과정들을 지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 많은 사람,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이, 기도의 열정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더 간절함이 강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오셨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즉각 다 응답해 주시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긴 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때로는 기도가 너무 막히는 것 같고, 기도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대해서 너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과 생각이 들 때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왜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가를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을 품는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품고 또 이 나라를 품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영혼들을 품고 기도의 영역을 보다 넓혀가십시오. 이 민족의 죄악을 품고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품고 그것을 품고 나아가는 그 기도의 영역이 확장될 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더 성숙해 하시고 우리를 더 기도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인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7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이사야가 지금 예언 활동을 하는 그 시대는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죄악의 결과가 그런 것입니다. 스스로 분발하여서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고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소멸된다는 것은 이 녹아진다는 뜻이거든요.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녹아버리게 만드는 이런 상황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 우리가 더러운 옷을 옷 입은 것 같고 우리의 잎사귀 같이 시들었다. 여러분, 이게 더러운 옷이라는 것은 율법적으로 이 하열하는 이런 질병 때문에 이 옷이 더러워진 그 옷을 입은 상황을 이제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시들었다는 것은 나뭇잎이 말라서 바람에 날아가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죄악을 저질러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이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다 사라져버린 이런 상황에 빠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8절에 오면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진흙이요 주님 우리의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이사야 선지자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지 않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호소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고 부르짖는 이러한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은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요,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이 죄악된 세상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관계의, 그 사랑의 관계를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기도의 일정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더 찾고 주님을 더 부르짖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결코 한 번도 얼굴을 가리신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품어야 될 많은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 안으로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이 중보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심을 경험하였지만 그 기도의 순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중보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영혼을 품고 이 교회를 품고 세상을 품는 그러한 중보기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간 중보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젠의 우리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그 겸손하신 모습을 닮아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우리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유젠의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우리 주간 중보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면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9면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지른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뒤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선교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과 이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영역으로 나눠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분법적인 것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즉 예수의 복음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주가 되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있고 또 사단 마귀가 자신의 힘을 가지고 지배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 마귀의 다스리는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런 일을 이제 담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사람들의 영혼을 지배하여서 그 사람이 참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괴로움 당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그 영향력을 이제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단 마귀가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적인 존재로서 이 사단 마귀가 어떤 영역 가운데 역사하느냐? 이 사단이 이 성경에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사단이, 귀신이. 사단이 이 귀신, 이 사단과 이 사단의 졸개인 귀신들이 이제 인간에게 들어가는데요. 어떻게 그 사단이 사람에게 역사하고 또 그 영역을 확장하느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우상이 존재하는 그런 곳에 사단이 특히 역사한 것이죠. 거기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의 사회에서는요, 이 시대정신, 오늘날 사회가 어떠한 시대정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단이 거기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황폐하게 만드는데요. 오늘날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굉장히 물질주의적이고 세상의 어떤 그 물질적인 그런 풍요와 그런 것을 이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의 당시의 시대적인 가치관 가운데 하나님이 이 사단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역사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이 군대 귀신이 들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 귀신을 쫓아내신 이런 사건임과 함께 예수님께서 왜 그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나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을 때 그 지방, 거라사 지방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거기 가셨거든요. 그 지방에, 그 지역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곳에 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 거라사 지방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셨냐?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셔서 이제 그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심으로써 그 지역을, 그 지방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고 하셨어요. 이 갈릴리 동편 쪽에서 이 서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풍랑이 일어났는데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 떨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편안하게 주무셨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셔서 풍랑을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이 바다, 이 물이라는 어떤 물질적인 존재를 향하여서 꾸짖으시느냐라는 것이죠. 이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왜 가시느냐? 그 지방에 귀신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예수님이 그쪽으로 오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바다라는 곳은요, 이 영적인 사단의 존재들이 출몰하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금 풍랑이 일어나는 이 실체가 무엇인가를 아셔서 이 풍랑을 꾸짖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광풍을 잔잔케 하신 이 사건, 이 시간부터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지금 영적인 싸움을 그때부터 이미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딱 도착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쫓아와가지고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오시면서 이 사단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이 전쟁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서 귀신을 나오게끔 명령을 하셨고 지금 그곳에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지금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니 그 귀신이 우리가 군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름이 군대라는 것은 레기온이라는 것인데 이거는 로마의 1군단,
굉장히 많은 군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군대의 귀신을 향하여서 그 지방에서 그곳에서 나오라고 얘기를 하니 이 귀신이 군대 귀신이 그러면은 내가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않게끔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이 귀신은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사로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전체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거라사 땅을 완전히 자신들의 다스리는 지역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요구를 들어주셔요.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허락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귀신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셨고 그 돼지가 어떻게 이 갈릴리 바다로 몰사했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돼지라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돼지를 그 바다에 빠뜨리는, 몰살시키는 이런 일을 일으키셨을 때 그 지방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냐라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 지방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시도록 요청을 합니다. 왜 떠나가시도록 요청하셨습니까? 자기들은 돼지를 키우면서 잘 살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돼지들을 다 죽게 만드는 일을 한 것이죠. 한마디로 자신들의 삶의 재산, 이 물질적인 근거를 예수님이 다 손해를 끼친 것입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신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을 하신 예수님이 오히려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그 거라사 지방에서 나가시도록 부탁을 해요. 여러분, 이 성경이 지금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느냐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오신 것은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그 거라사 지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이 거라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반응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이 돼지를 키우고 자기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러한 이 물질적인 풍요와 이런 그런 것을 더 좋아하는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군대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귀신은 자기가 나름대로 그 돼지에게 들어가는 것이 좋아서 들어갔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 돼지는요, 그 당시 거라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물질적인 사고방식을 상징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돼지라는 것이. 귀신이 거기에 들어가면 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자기들이 나온 곳, 누가복음에 보면 이 바다를 무적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귀신이 무적행에 보내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이 돼지를 바다에 빠뜨리게 하시는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돼지 안에 들어간 귀신들을 이 바닷속에 빠뜨림으로 말미암아 귀신들을 다 몰살시키는 일을 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귀신을 돼지에 다 들어가야 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들을 다 몰살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은요,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의 어떤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일을 하셨지만 동시에 지금 이 지방에서 자신들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어서 이 거라사 지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인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왜? 그들은요, 복음보다도 물질적인 가치가 그들에게는 더 중요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물질적인 가치를 좋아하는 그들의 사고방식 가운데 귀신들이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존재인 귀신들이요, 어디에 자기들의 자리를 잡길 좋아하느냐? 영적인 존재인데,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사람의 어떤 사상과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인간들의 어떤 시대정신, 이 땅에서 사람들의 사고방식, 철학, 사상, 이 하나님 외에 물질적인 다른 것을 좋아하는 이런 인간의 어떤 이데올로기 가운데 이 귀신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귀신들이 들어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명, 북한도 마찬가지고, 여기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우상숭배가 강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하니 거기에 사단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온갖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고 파괴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사단 마귀가 이 땅에 자리 잡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확장하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방식, 어떠한 이 시대 정신이 이 땅을 다스리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 가운데, 생각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섬기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상숭배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귀신들이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그 사회, 그 모여 사는 그 땅 가운데 이 거라사 지방, 군대 귀신, 그 한 영혼에 들어가서 역사할 뿐만 아니라 그 동네 전체를 지배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사상과 가치관을 지배해서 사람들이 죽음에 빠지도록 하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 하나님만이 주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하신 참 주인이십니다라는 사실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사단 마귀가 떠나는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광풍이 치는 바다를 건너셔서 이 거라사 지방에 오셔서 한 영혼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 풍랑을 헤치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왜?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한 영혼, 죽음의 권세 아래서 자기 몸을 해하고 있는, 자해하고 있는 그 비참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런 오늘 본문 20절, 19절, 20절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하고 같이 좀 있기를 원하니까 아니다. 너가 거기에 가서 어떻게 너에게 큰 일을 행했는지 그 땅에 전하라. 대가벌레에 전해라. 여러분, 이 사람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를 구원하셨겠는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큰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복음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구원의 여러분 은혜,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온 땅에 여러분 사단 마귀가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여러분 돼지를 섬기는, 이 돼지로 상징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그 귀신에 사로잡혀 가지고 죽음의 권세라서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그 기적을 증거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방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는, 구원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큰 일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우상이 가득해 있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 귀신들이 판을 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광풍을 뚫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오늘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오늘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간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할렐루야 교회 상담센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상담센터가 계속되는 그 사역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이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유전에 우리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들과 협력하고 우리 학생들을 상담으로 잘 세워나가는 이 사역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뉴웨이브 청년들에 대한 상담 지원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 비대면 상담 사역도 선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이 주간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20면쯤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일상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매일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아무리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과 부르심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여서
이제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시간들이었고, 또 애굽으로 갔던 백성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시간이었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포로들은 비록 삶의 안정은 누리게 되었지만 포로의 기간이 계속되면서 과연 이 포로 바벨론에서의 삶에 소망이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미래가 있을 것인가 하는 절망적인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택하셔서 내가 왜 너를 이 땅에 창조하였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명이 있는데 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 오늘날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찬송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권고하고 있는 말씀이 18절에 나오고 있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상황이 몹시 힘들고 어렵고 소망이 없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찬송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거의 슬픔과 아픔을 다 잊어버리고 다 그것을 벗어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절대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죄를 저질렀을까? 그때 그 시간의 삶의 그 시간은 도저히 내가 생각하기도 싫다. 이런 생각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생각하는 성도의 관점과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가 다스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그것이 나에게 실패였고 절망이었고 낙심이었고 죄악이었고 광야와 같은 삶이었는데 지금 가만히 돌아보니 그것이 바로 지금 나를 있게 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사막과 같은 그 삶의 기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왜 그때 그렇게 행동했을까? 왜 그렇게 내가 그때 결정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때 내가 지금 그 실패와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그 실패를 통해서도 그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내 삶을 이루셨는가라는 이 생각의 관점을 전환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떨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미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이전 일이라는 것은 출애굽 사건을 말하거든요. 출애굽 사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했던 그 경험보다도 더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더 놀라운 일을 볼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놀라운 일입니까? 이 이사야서 맥락을 보면 여러분 나중에 44장이 넘어가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고레스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기 하게 하는 그런 종이에요. 근데 이 고레스라는 여러분 그 당시 세계를 통치하는 이 고레스라는 왕이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적인 통치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자로 나타나요. 과거의 출애굽 시대는요, 바로라는 이 전 세계 통치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존재였습니다. 괴롭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는 그것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오히려 세상의 통치자가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런 삶의 어려움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금 새로 하실 일들을 기억해라. 더 놀라운 일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소망이 이것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은혜를 주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과거에 도저히 만났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나에게 이렇게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주었는데 왜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할까? 라고 후회하고 탄식하고 정말 힘들고 괴로운 내 과거의 인생에 대한 관점을 가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잘 돌아봐라.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너의 인생을 인도해 왔는지, 바로가 고레스로 바뀌는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를 보지 말고 고레스를 봐야 돼요. 핍박자가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로 변화시키시는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해석의 관점, 과거를 돌아보는 우리의 삶의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20절에 보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들짐승, 승냥이, 타조, 이것은 율법에서 부정하게 보는 것들이거든요. 이거는 만지면은 이 부정한 것입니다. 생각하기 싫은 것이에요. 이 승냥이라는 표현도 이거는 아주 원문 자체를 보면 이거는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인 거예요. 짐승인 거예요. 보기도 싫고 만지기도 싫고 이런 죄악된 측면인 것입니다. 근데 그 죄악된 이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역사하심 가운데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악이었는데, 잘못한 것이었는데, 실패한 것이었는데 그 죄악도, 아픔도, 고통도, 상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와 같은 삶을 보낸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메마른 시간, 고통의 시간, 언제 이 시간들이 끝날까? 여러분, 그렇게 사막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그런 경험과 그런 생각과 도저히 생각하기 싫은 그런 삶의 시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생각하기 싫어, 묻어두고 싶어, 이런 삶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묻어두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그 사막과 같은 시간들을 볼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생수를 터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고통의 시간들,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 인생에 어떠한 생명수와 같은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지, 거기에서 어떻게 생명수가 터지는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내 과거의 삶의 아픔과 죄악, 사막과 같은 시간,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만났던 그 경험들, 이런 것들을 직면하여서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을 보고, 아하, 그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느냐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 과거를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어서 너희가 이 포로에 왔지만 앞으로 이 고레스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방하시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건축하고,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렇게 죄를 저지르고 했어요. 그러나 포로 귀환하고 난 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초막절에 모여가지고 율법을 낭독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 시대, 에스라 시대 때 율법을 낭독하니 백성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출애굽 사건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마지막 종말의 시기까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은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의 사건과는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은혜가 여러분 포로 귀환 시대 때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걸 여러분 확신하시고, 아무리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일상이 반복되는 삶, 평범한 삶,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할지라도 성도의 삶은 육신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삶과 죽음은요, 이거는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성도가 우리 성도들이거든요.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 어떠한 내 삶이 어느 기간 정도 얼마나 기다리고 있든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와 뜻,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하기를 원하는, 나의 영광 받기를 원하는, 나를 위하여서 내가 너를 지었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과 목적을 잘 확신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잘 해석해야 돼요. 과거를. 그래야 그것을 떨쳐버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묻어두지 마시고 그 사막과 같은 삶의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를 핍박자들이 오히려 나를 돕는 자로 바뀐다는 이 사실, 내가 했던 죄악과 실수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이 사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거의 모든 아픔과 죄악된 시간들, 사막과 같은 삶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를 깨닫고 오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막과 같은 삶의 생수가 터지고 모든 부정적인 조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간 중보기도 제목, 오늘은 온라인 사역을, 교회의 온라인 사역을 위해서 이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대면 사역과 함께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는 온라인 사역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섬기는 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나눔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온라인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